자, 우리 모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밝게 또 맞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죠. 이렇게 꽃 달고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십니다. 우리 또 어르신들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섬기시는 우리 모두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짧은 말씀이죠. 요한복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KBS에서 습관이라는 다큐를 봤습니다. 이제 그 다큐의 서두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 서커스에 이용되어지는 코끼리가 어떻게 조련 사이에서 조련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커다란 코끼리를, 그 힘센 코끼리를 어떻게 조련하느냐, 그것을 봤더니 그 코끼리의 발에 밧줄을 묶어서 그 코끼리를 조종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큰 코끼리가 밧줄에 묶였다고 해서 조련사의 말을 들을까요? 밧줄에 묶였다고 해서 그것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충분히 코끼리라면 그거를 끊을 수 있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 밧줄에 묶였다고 해도 힘 좋은 코끼리, 그 커다란 코끼리가 그 밧줄을 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코끼리가 그 밧줄에 묶였다고 해서 그 조련사에서 조련되어지냐면은 그거는 바로 코끼리가 새끼였을 때부터 그 밧줄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끼리가 아직 어렸을 때, 힘이 아직 세지 않았을 때 그 밧줄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려고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던 것들을 코끼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포기를 한 거죠. 나는 이 밧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 매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끼리의 뇌에 각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충분하게 힘이 세진 만큼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밧줄을 끊어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코끼리가 성장해서 그 밧줄을 끊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에 매여서 조련사에서 조련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결박으로부터 해방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여 있는 것처럼 속으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이미 승리자로서 부름받았는데 그 승리자의 삶을 넉넉하게 누리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승리자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했지만 진정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죽어서 먼 미래에 천국으로 가게 해주는 그 천국행 티켓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파해 주신 복음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사후 세계에만 보장되어지는 그런 천국행 티켓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실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냥 먼 나라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마가복음 1장 그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해주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볼 그 마가복음 1장 15절의 핵심 구절은 때가 찼다입니다. 때가 찼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내뱉으셨던 말이 때가 찼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때가 찼다는 건가? 때가 찼다는 게 무슨 때가 찼다는 건가? 제가 저랑 청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농담을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호주에는 공중목욕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팔꿈치를 확인하면서 때가 찼다고 네, 이렇게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네, 유난히 크게 웃는 이쪽 한 분이 계십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그 때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했던 그 때가 무엇이냐? 그것을 헬라 원어로 살펴보면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당시 헬라 문명의 그 시간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크로노스는 어떤 셀 수 있는 물리적인 직선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라면은 카이로스는 특정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하게 규정된 어떠한 특별한 기간, 질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특정한 시간, 곧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때가 찼다라고 얘기한 거는 여기도 카이로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를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설교한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또 30절에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방금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그 시간을,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그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질적으로 다른 시간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 직선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영원한 시간이 카이로스, 그 때인 것입니다. 저의 삶은 고등학교 3학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는 합니다. 제 스스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후로 저는 그 영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가치관과 세상이 제공하는 타임테이블이 있죠. 세상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인생의 타임테이블이 있어요. 그게 뭐냐? 10대에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20대에는 취업과 결혼, 또 30대에는 직장의 안정, 또 승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또는 50대에는 노후에 대한 준비들, 60대 이후에는 건강에 대한 것들, 이것이 타임테이블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그 시간표를 주어주지 않습니까? 마치 근데 그 시간표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인생의 루저처럼 여깁니다.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그 시간에 얻어야 될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얻지 못하면은 인생의 실패자처럼 우리가 규정하곤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의 삶이 없어요. 오늘의 삶이 없어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그 성공의 사닥다리, 그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삶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가치, 세상에서 제공하는 타임테이블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는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이 제공하는 가치대로, 그 세상에 정해놓은 그 타임테이블대로 살아가는 것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이런 삶을 위해서 태어났나? 내가 그저 성공에 목매고 내가 그저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제 삶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제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겨우 20대를 지나고 있는 청년일 뿐이지만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고 인생에 주님 계속해서 개입해 주실 거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게. 복음을 안 게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복음 몰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제가. 하나님 못 만났으면 제가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그저 세상에 주어지는 가치관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볼품없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 그런 찌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가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유한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알아가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카이로스, 그 때가 있었습니까?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맞닿았던 그 시간이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저 소진되어져 가는, 달아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크로노스적인 시간입니까? 아니면은 이 한 개뿐인, 한 개밖에 없는 그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이 주어지는 가치관과 타임테이블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 또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죽어서 가는 그 사후세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을 초월합니다. 오히려 어떠한 상태와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헬라 원어인 바실레이아 투테우는 하나님의 킹덤,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떤 장소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권, 또 하나님의 영역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어디 저기에 있다 여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면은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그 사업장과 기업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그것들을 경영하고 운행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만물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것이 구약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구약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역의 역사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반역의 역사입니다.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구약은 폭력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도륙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여서 피가 철철 흐르는 살인, 전쟁, 착취, 강간, 음란함,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것들이 구약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과 없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결과가 구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도륙의 역사로 물들어버리고 다른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 것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바로 죽었나요? 따먹자마자 죽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미 그들은 죽음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화단에서 꺾은 꽃은 그 즉시로 시들지 않지만 반나절만 지나도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튀어나온 물고기는 그 즉시로 죽지 않지만 이내 죽어버립니다. 이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서 자기 삶의 주인인 것 마냥 창조주의 위치에 오르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진 순간부터 인간은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죽기 위해 살아가는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금 뿌리 뽑힌 꽃이 지면에 뿌리를 내리는 거고 물 밖으로 튀어나온 물고기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왕권 회복이 가까이 왔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왔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라는 거예요?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왔다. 이미 왔다. 아직 한 분, 두 분? 네. 아직 안 왔다. 난 잘 모르겠다. 집에 가고 싶다. 네. 잘 모르셔서 손 안 드신 거죠? 네.
이미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가까이 왔다. 둘 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거를 선취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의 이마트 같은 홈플러스 같은 대형 마트에서 시식 코너를 해서 시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식하는 거는 그 배를 채우려고 시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먹어보고 이게 맛있으면은 자기가 생각한 맛이 맞으면 사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도 있긴 하죠. 거기서. 근데 본래는 시식이 배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먼저 맛보고 그것을 맛을 확인하고 이게 맛있다. 맛있으면은 사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본 사람은 한번 잡사본 보신 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나 안 오려나 이렇게 염려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강렬하거든요. 한번 맛본 사람은 와, 이게 진짜다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전한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복음은 맛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경험한 복음이 맛보기 치고는 너무 강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을 다 바꿔놓기에 충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하물며 이 땅에서 경험한 맛보기가 이 정도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것이 오는 그 나라는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맛보고 또한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후회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메타노이아,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삶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완전히 유턴하는 것입니다. 눈물 콧물 짜면서 우는 것이, 후회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전환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또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왕되어 주신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신다. 우리 한국인들은 썩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들이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했고 그랬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스리고 통치한다, 또 왕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은 그 세상에서 다스리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은 무력으로 우리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순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저절로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좀 과격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억지로 떠밀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누구 한 분이라도 누가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어라, 너 안 믿으면 죽는다 해서 믿은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제발 교회 와서 봉사 좀 해달라, 기도 좀 해달라, 전도 좀 해달라, 이러신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니까 이게 진짜인 걸로 깨달아지니까 저절로 기쁘게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내 삶을 다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를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앞뒤를 죄지 않아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예수를 따르는 게 남는 장사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세요. 평생에 자기 생계조차 책임이 되어지지 않는데, 자녀들 양육조차 책임이 보장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다 나가가지고 고생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에 기쁨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남는 장사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남는 장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장사를 하셨어요. 도매, 생선 도매. 장사는 남아야 된대요. 안 나오면 장사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곧 이제 왕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셨다. 계속해서 너의 왕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입장을 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여러분 어떠한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떠한 분이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분이세요? 아니면 그저 교양으로 교회 다니세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교회 와서 나이 많은 목사님 잔소리 들으러 온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 좀 젊으시다고. 아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많이 화가 났어요. 아니, 교회가 무슨 도덕 윤리적으로 덕담해주는 데도 아니고 격언을 전해주는 데도 아니고 그런 곳 아니잖아요,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제가 미리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는지는 그 연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지만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제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진정 하나님께서 왕 되어주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진정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고 있는 삶을 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잘 먹고 잘 사는 삶으로 증명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로 나타나는 증거들을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모남이 없는 원만한 관계, 또 평강은 모든 관계들과 주변 사람들과 또 모든 자연물과의 흠이 없는 상태, 또 희락은 내적으로 누려지는 그 평강이 외적으로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송곳이 주머니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바지를 뚫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 삶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 같고 어려움만 가득한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때문에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 때문에 평안해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얘기한 것처럼 그저 천국행 티켓 그 정도가 아니라 사후 세계에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생생히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라는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루터에게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크게 낙심하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루터의 아내가 어느 날에 상복을 입고 루터의 옆방에서 곡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에 놀란 루터가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대요. 왜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요. 이때 루터의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죽어 계신 것 같으세요? 이미 돌아가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복음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온,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이 정말 그 복음을 때문에 기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이 승리의 소식,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패배자처럼 보입니까? 패잔병처럼 보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입장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정말 복음이 내 삶에 복음되고 있는지, 복음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는지, 그저 하나님을 나의 주변에 두기만 하고 나의 중심으로 모셔두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십시다. 하나님을 나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모셔드립시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십시다. 이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인 자처럼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고백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맺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모두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생에 가장 비참한 사람은 자기가 병들었는데도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상대적으로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그 신앙의 수준에 맞추어서 적당히 하려고만 해요. 그러나 그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의 성숙함은 공동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립니다. 더 이상 내가 상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왕 되어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장이 되길 원하고 나의 가정이 하나님이 왕 되어주시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왕 되어주십시오.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립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 풍성함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능력 있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왕 되어주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주님을 나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나의 왕 되어주십시오. 나의 삶의 중심관에서 되어주십시오. 나의 영원한 땅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주님, 나의 중심이 되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현장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게 해주시고 또 그 나라가
먼 미래에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승리의 소식을 받아들인 자답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답게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며 넉넉하게 승리하며 넉넉하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날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 그 왕 되신 주님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